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가지 성경은 173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우리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내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여인이 올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8장의 레위기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입에 담기가 조금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한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셨는가라는 것은 아마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는 그 장소, 그 의미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정해주고 그 삶의 길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걱정하시면서 그들이 행여라도 애굽의 삶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 위험성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 속에 종종 일어났던 원망과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더라.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불순종의 말을 내뱉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쩌면 애굽의 문화보다 훨씬 더 음란하고 화려한 그 문화 속에 이 백성들이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너희가 머물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며 너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너희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주의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날들 동안에 여러분 훈련되고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삶의 양식,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DNA의 영향을 우리는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바뀌진 않습니다. 서서히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며 내 마음의 은혜가 부어지고 채워져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변하고 있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삶의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향한 변화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어쨌든 주님 앞에 내어놓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땅 위에 나의 삶을 내어놓아야 우리가 그나마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주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 곳이었던 그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문화를 답습할 것이 너무 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문화가 훨씬 화려하고 좋거든요. 그 문화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누렸던 자신의 삶은 그냥 너무 하찮은 거예요. 우리가 왜 서울에서 온 시골 총각 처녀들이 서울 도심으로 오면 와 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래서 금방 그 세상에 빠져버리고 현혹되고 여기서 정말 일찍 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아마 애굽에서의 삶과 노예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그 허허벌판의 광야의 삶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속과 문화와 그런 규례들을 아마 그들은 배우고 싶을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삶의 그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이 없이는 결단코 세상으로부터 엄습해오고 침습해오는 그 문화의 공격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도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가나안 땅 점령을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성부터 아이성까지 쭉 침범해 갈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라도 다 어떻게 하랬습니까? 진멸하래요. 진멸하라. 이 진멸하는 것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죽일 것을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 속에 조금이라도 그 씨앗이 남겨져 있으면 결국은 그 씨앗이 커져버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삼켜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갈 때, 그 땅을 너희가 하나하나 얻어갈 때 그 땅의 모든 문화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거나 쫓아버릴 것을 말씀했지만 그들은 일부를 남겨두게 되는 불순종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그들의 문화 앞에 굴복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순례자,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러 갈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기억하며 천상의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단코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의 마음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 비움의 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소유와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특별히 부자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버려도 크게 티가 안 나지만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그것을 내가 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이게 과연 믿음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해야 믿음인 거죠. 그 가능한 삶을 살아가야 그게 진짜 믿음인데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정말 너무 희박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보여지는 그 수많은 문화와 현란한 그 부유함 속에 현혹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붙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바울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시간들이 어느 순간 끝낼 때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가지고 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여러분 목숨 걸고 목매달지 말고 그것을 비울 수 있는 그것에서부터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를 가진 자가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더 뜨겁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주님이 빨리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좀 더 내가 누리고 좀 더 원하는 만큼 채워야 그것을 내가 만족하게 느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 늘 고백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사모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더 머물고 싶은 곳이 이 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은 여기에서부터 분명한 기준을 정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은 마땅한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규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마땅한 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나라와 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다리며 사는 것,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쫓아 이 세상에 종속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메인받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메인받아 살아가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뭔가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방법을,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방법, 정결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하는가를 말씀했다면, 오늘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진 우리가 바로 예배로 정결된 자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28장부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살고 싶죠? 우리가 살고 싶잖아요. 영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고 싶잖아요. 우리의 침체되고 눌려있는 이 영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약속이라고, 이것은 변함없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약속했는데 약간은 당혹스러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8장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첫 번째 세상에서의 삶, 가나안에서의 우리의 첫 번째 삶에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 살부치는 곧 고륙지친 아닙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말씀 아니겠어요? 어머니와 아들, 남매 사이, 조부와 손녀, 고모, 이모 등과의 관계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형수와 제수씨와의 관계 등 이 모든 불륜의 관계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연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당연한 말씀,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이모와 자식이 여러분 관계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이것은 굉장한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입에 담기도 힘든 이와 같은 부분들을 쫙 열거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같은 금지 규정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수많은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범하다라는 것, 히브리 단어가 바로 발가벗기다, 욕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가족과 함께 잘못된 성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것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발가벗겨내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쾌락을 위해서 가족과 친족에게 그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상도 같지 않습니까? 종종 TV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버지가 딸을, 선생님이 학생을, 여러 가지 많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같은 일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죄라고 여기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삶에도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문화의 엄습함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이런 음란한 문화들이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족 간에, 친척 간에, 혈육 간에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들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문화를 담지 마라, 그 문화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본받지 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지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저급한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이 18장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이와 같은 문화 앞에 죽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법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잠깐 제가 오늘도 뉴스를 보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화를 통해서, 대중가요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바로 음란의 모습들을 서서히 문화로 습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화니까, 대중가요니까, 노래니까, 좋은 가사말이니까 그냥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서히 스며들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바꾸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쇠뇌시키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그렇게 해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세상에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괜찮아, 문화야, 관습이야,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야, 그러니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 앞에 무지한 사람들은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TV를 통해서 다 듣고 보고 배우니까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말씀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옳음과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음란한 삶을 보편적으로 살았던 그 가나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리 배려의 마음으로 그들 속에 경고하고 그 삶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것들은 이 무게의 중심이 이제는 행위하는 자에서 이제는 가족이나 친족에게 행하는 행위는 그들을 모욕하게 하는 행위였다면, 이제 20절 이하의 행동은요, 이제 그 행위를 하는 자신을 더럽게 하는 행동이라 말합니다. 19절까지는 나를 통해서 상대에게 모욕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이제 20절 이후에 이 행위들은요, 나 자신이 죄를 범하고 나 자신이 더 철저하게 악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20절 이하의 4가지의 이 죄를 조금 다른 형태지만 우리 가운데 성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간음과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와 그다음에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 수간하는 이 있을 수 없는 성적인 이 죄악들을 4가지로 크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는 행위 자체가 가증한 것이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현저하게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더럽게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며 간음하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고,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고, 짐승과의 이 성관계는 문란한 일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와 같은 문화에 빠져들지 않도록 날마다 너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나열한 이 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주민들이 여전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의 죄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이것을 죄라고 전하지 않죠. 당연한 문화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기심에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라도 그 문화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문화에 빨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흐름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결단코 너희가 그와 같은 문화 속에 너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늘 너희의 삶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7절에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땅이 언제입니까?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애굽 땅 아니에요? 애굽 땅도 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와 같은 성적인 문란한 죄들이 임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음란이 세상을 뒤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그 땅을 왜 심판하셨습니까? 그 땅에 어린 아이까지 죄가 관영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땅에 희망이 없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미성년자 아이들까지도 이 성을 그냥 파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러니 그 땅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인류를 비로소 심판한 것이죠. 문화에 뿌리 깊게 내려앉은 종교적 성향과 생활 양식에 대한 경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대중의 어떤 많은 문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접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적인 부분들이 그와 같은 죄악으로 쌓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알과 가나안 종교의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것이 바로 성적인 종교였어요. 나일강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왕이 나일강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위를 해서 정자를 뿌림을 통해서 그 땅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미신 속에 그것들을 해마다 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비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집단으로 윤관하면서 그렇게 그 신을 즐겁게 할 때 이 땅에 풍년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 신의 사상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몸을 내돌렸던 그와 같은 시대가 가나안 땅의 시대였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상과 이단의 모습은요 바로 음란의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뉴스에 보듯이 이단을 행했던 이단의 교주들은요 모두가 다 음란한 죄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청년들을 스스로 세뇌시켜서 범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처참하게 짓밟는 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문화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는 괜찮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따르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 정도 양보해도 되지, 이 정도는 양보해야 그래도 종교가 좀 융통성 있다 말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세상의 악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내어드려야 여러분 그래도 살까 말까한 세상이 오늘 우리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양보하게 되면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다른 수많은 종교들로부터 답답하다, 너무 이기주의다라는 말을 듣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리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모욕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에 대한 나의 감염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쉽게 그냥 외면시해버리면, 교회가 그냥 거룩하다고 성에 대한 부분을 입 닫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외면해버리면 결국 교회도요 그렇게 성의 문화 앞에 다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포항에서 사역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수련회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자기 청년들과 수련회를 진행하던 중간쯤에 간담회를 하는데 이제 성에 대한 특강을 하고 난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성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막 토론하는데 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모태 솔로가 몇 명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성 경험이 없는 청년이 몇 명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니까 희망을 가지고 한 80%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웃으면서 목사님 너무 우리를 너무 은혜롭게 보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좀 더 높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 50% 되나니까 이 청년이 또 웃으면서 목사님 거의 다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저보고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도 가서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거룩한 적, 나는 깨끗한 적, 나는 순결한 적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무언가 상담을 하고 무언가 자신의 아픔들을 내어놓으면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너무나 도외시하고 오히려 그렇게 상담하는 그 자신들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상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것은 문화를 지키지 않는 이상 우리가 결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적인 교범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무장해야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가니까 여러분 대학 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주막 가서 헌팅하고 포차 가서 헌팅하고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나이트 가니까 번쩍번쩍거리고 뭐 춤추고 음악 소리 크고 예쁜 아이들 막 춤추니까 막 그 자리에서 헌팅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신세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한 번 뚝이 무너지니까 그냥 다 놓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부모님이 무섭고 부모님의 어떤 근날이 있으니까 끌려 나오기라도 하지만 그 억눌렸던 감정들이 대학에 가서 폭발되어지니까 그렇게 착했던 우리 아이가, 그렇게 순진했던 우리 아이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삶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 자녀라고 안전하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점검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법도를 가르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래서 세상 속에 너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자녀인지를 알려주는 이 같은 역할들을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그 책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 교회 회복 여러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믿음의 준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불과 한 10년만 지나면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는 다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면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아이들을 세워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우시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져서 어떤 문화라도 어떤 세상의 악이라도 견디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시대의 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문화도
가나안의 문화처럼 음란하고 수많은 죄의 모습들, 성에 대한 그 악함들이 우리를 엄습하고